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해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아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또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볼까요? 최근에 러닝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와 그걸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여자 교수는 매일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진행자가 아니, 어떻게 매일 러닝을 하느냐,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가지를 했죠. 그것은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러너스 하이는 뭐냐면 막 달리기 하다 보면 막 힘이 들 때가 있죠. 호흡이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러너스 하이는 그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호흡이 편안해지고 또 근육통도 사라지고 우리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이 정말 가볍게 마치 처음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죠. 그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오고요, 또 엘도캄바나비노이드라는 그런 분비물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행복이 아주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또 아주 극강의 몰입력을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러너들이 가장 높은 지경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러너스 하이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그 순간이 기분이 좋아서
또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 여러분,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러너사이를 경험할 때 이 엔돌핀과 엔도캄바나노이드라는 이 두 가지 물질이 형성되면서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극강의 쾌락과 행복과 몰입과 그런 안락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데 또 뛰러 가고 힘든데 또 뛰러 가는 겁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러닝을 시작하지만 옷하고 장비는 다 사놓고 조금 해보려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은 러닝화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마음은 결심은 했지만 실상 뛰어볼 때 너무 힘든 거죠. 이유가 뭐냐? 이 러너사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요 순간까지 넘어서면 야 진짜 좋다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뛸 때마다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다 많은 분들이 포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중간에 잠깐 힘든 일들도 있고 위기 상황이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일어서서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자그만 시험에도 나가 떨어지고 신앙의 기복이 크고 그 결과 깊은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 제가 붙인 용어인데 신앙의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그 극강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그 극강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힘든 겁니다. 늘 버거운 겁니다. 왜 그렇게 의무가 많냐고 하고 왜 그렇게 요청하는 거 많냐고 그리고 오히려 불평으로 그러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서울대 교수는 러너사이를 경험하고 싶으면 일단 뛰어라. 아무리 경험하고 싶어도 뛰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러너스 하이, 그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맛보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나면 극강의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길 원한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 혹은 신앙의 러너스 하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남은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러너스 하이, 이런 게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나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샤의 애매하고 오락가락했던 그 신앙의 러너사이를 채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쳤던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마샤가 전리품을 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리품 중에 하나가 세일족 속에 있었던 신들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을 만들어놨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이것이 그의 삶의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가 세일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했다. 경배했다는 것은 절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분향했다는 것은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족 속의 신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아마샤는 그 이방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입니다. 조상들의 신이었고 가문의 신입니다. 물론 나의 신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신이었고 조상들의 신이었고 가문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샤에겐 좀 뭔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신인 건 알겠는데, 우리 조상들의 신인 건 알겠는데, 나에게는 나만 지켜줄,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나만의 신이 더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자기의 신, 나만 지켜주고 나에게 조금 더 신경 써줄 그 신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신을 따르기보다는 더 많은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나는 다양한 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아마샤에게 있어서 그 신을 자기의 신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더 많은 신을 섬기면 그 많은 신들이 우리를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끄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0만 명을 이끈다고 하면 줘야 될 것 참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댈 참모들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군인들을 주셨습니까? 싸울 무기들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딱 하나님의 지팡이만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나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것을 들고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모가 없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많은 군인이 없어도, 가장 현대적인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2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수억 명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들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어도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많은 것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이것만 채워주시면, 이것만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욱더 잘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만 먼저 잘 믿어. 나만 먼저 잘 섬기면 돼. 나만 붙들면 돼.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어 있어. 나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채워지면 만족하고 괜찮고 행복하고 좋아질 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 시절에, 왕이 되기 시절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 시절에 다윗은 그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귀한 존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동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형들 7명은 다 불러들였지만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마치 서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일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차별대우 받았겠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형들은 나 아버지께 인정받는데 나는 왜? 양이나 겨우겨우 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집에 자식이 맞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실제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많았죠. 다른 누구보다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부족해도 여전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자기 신으로 삼았던 아마샤, 그를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는 아마샤에게 그 신들은 사람인 당신과의 싸움에서도 졌는데 왜 그 신에게서 찾아가서 그 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마샤가 듣기에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을 막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너 맞고 싶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왜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요. 불편해서요. 왜 자꾸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마샤에게 했던 이 소리는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결국 불편한 이야기를 듣길 거부했던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찔림을 선지자를 통해 주었을 때 그 찔림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시는 찔림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분이 새벽기도를 잘 나오는 분이 아니시고 또 주일 성수도 자주 못하는 분이셔서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좀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최근에 사업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는데 마침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자신이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자취정을 설명했더니 다 듣고 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집사님, 이럴 땐 기도밖에 없어.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나랑 함께 새벽 기도합시다 하고 그 집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네가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네가 아무리 몸도 피곤하고 사업이 안 돼서 답답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동안 주일 예배도 자주 빠졌고 기도를 자주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찔려서 이제 기도하러 나오게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전화기를 놓고 먼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 그 집사님의 가장 먼저 예배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정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단순히 나의 감정일 길 넘어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찔림일 때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찔림도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내가 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신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기분이 이상하네. 내가 실수한 것 같네. 잘못한 것 같네. 그런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찔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혹시 옥경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시면 연세가 좀 있다는 얘기고. 칠갑산 아십니까? 예, 이 옥경이와 칠갑산을 작사 작곡한 분이 조운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던 그분이 정말 그런 노래들이 히트가 되면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분의 꿈, 로망은 캐딜락이라는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캐딜락을 그래서 샀습니다. 그걸 막 달려보니까 우리나라는 120km만 달려도 벌벌 떨리는데 150km, 180km 달려도 차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차 좋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에 찔림으로 자극이 오는 거죠. 야, 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렇게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서 즐기면 너 언제 복음 전할래? 막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전에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찔림을 통해서 자극하시는구나. 캐딜락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버스카드와 전철표를 사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조은파 집사님이 이런 정신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에 1980년대 초반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서 하숙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마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조은파 씨를 섬겨주는지 음식도 맛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때로는 신발까지 구두에까지 다 닦아서 신고 가라고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어느 날은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구두 이제 제가 닦을 테니까 그냥 두시죠 라고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조 선생, 지금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않소? 마찬가지로 몸도 옷도 더러지면 씻으면 되지. 그런데 말이야, 조 선생, 만약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덥잖은 말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질문에 마음이 뭔가 꽉 와닿습니다.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신발은 닦으면 되고 옷은 빨면 되는데 내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계속 그 말이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청소가 필요한 상태일까? 깨끗한 상태일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도무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뜬 눈으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는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잠깐 귀를 기울였더니 집주인이 기도를 하는 소리예요. 새벽 기도. 무슨 기도가 했더니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조 선생, 즉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래요. 아니, 나는 사실 돈 내고 이용하는 하숙생인데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이 지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당시에 먹었던 그 마음이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서 즐기고 있던 그의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조은파 집사님, 만약 그날 하숙집 주인의 말에 찔림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밤새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새벽녘에 주인의 기도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어쩌면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나만 위해 살다 이 세상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는 닦으면 되고 옷은 빨면 되지만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일생일대를 변화시키는 영혼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보통 우리들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부담감으로, 자극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느낌이 이상해, 그럴 수 있지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를 보십시오. 그 중요한 기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을 때 그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 그 말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듣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그 말을 거절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불편하게 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찌림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찬양하겠습니다.